마태복음 5장 21에서 26절입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 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 송사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관예에게 내어 주어 오게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문자 그대로 보는 습관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인생들의 언어로 선지자들이나 사도들이 기록한 말씀이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뜻은 우리 인생들의 지식이나 지혜로는 알 수 없다는 것을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는 단 한 가지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생을 얻기 위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문자 그대로 보면서 율법의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지금 율법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보면서 주님께서 율법을 말씀을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고 영생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것으로 깨닫고 있는데 같은 성경을 보면서도 전혀 다르게 성경 말씀이 보이고 있습니다. 종교입니다. 그들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나 부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나 이 세상의 다른 신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나 그 대상만 다를 뿐이지 생각하고 말하는 것은 거의 같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하면 전부 다 율법과 사람의 행위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무신론자입니다. 그들이 보기에는 종교인들이 거의 다 같아 보이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들이 주장하는 것이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서로 종교만 다를 뿐이지 인생들의 생각은 같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인생들입니다. 성경을 보는 것이나 불경을 보는 것이나 이 세상 책을 보는 것이나 다르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는 그 나물에 그 밥과 같이 보이기 마련입니다. 어느 특별한 사람이 있어서 아니 지혜가 뛰어난 사람이 있어서 다르게 보는 것이 아니라 인생은 다 같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오셨을 때입니다.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또 사두개인들이 있었습니다. 이 정도만 말씀을 하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부활에 대해서 서로 다투면서 이단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정통이고 누가 이단이었습니까? 바리새인이 맞습니까? 그들이 부활에 대해서 바로 이야기를 했습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정말 어리석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바리새인의 말도 잘못되었고 사두개인들의 말도 잘못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바리새인들은 부활이 있다고 했지만 그 부활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부활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바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이 부활이 있다고 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한 번이라도 주님의 말씀에 동의를 했습니까? 그들은 주님을 대적을 했다는 것을 우리는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사두개인들보다 바리새인들이 더 주님을 대적을 했고 그들이 대제사장들과 모의를 해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종교입니까? 그들은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방의 종교는 주님을 영접을 하고 있습니까? 표면적으로 주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표면적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을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영생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보고 종교인으로서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성도는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아 주님께서 이루신 구속의 일을 깨달아 믿음으로 해서 주님의 양으로서 생명을 얻어 그 생명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종교입니다. 그들은 영생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에 대해서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들은 종교 안에 들어온 것으로 이미 영생은 얻었고 성경을 영생을 얻고자 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그저 문자를 보고 그 문자에서 하라는 대로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율법을 더 강화했다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이 풀리지가 않으니까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을 했다는 그 말씀을 보고 실제 여자도 안 보려고 하고 있고 자기가 그런 행위를 했으면 회개를 하겠다고 기도를 하는 것이 종교인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입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살인치 말라. 우리는 성경을 정말 잘 보아야 합니다. 지금 주님께서 율법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십계명에 살인하지 말라는 율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십계명을 모르시겠습니까? 마치 십계명을 율법에 없는 것과 같이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살인치 말라고 말씀을 하셨으면 십계명을 말씀을 하시면서 십계명에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이 있다고 말씀을 하셔야 하는데 마치 남의 집에 불구경하듯이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더구나 하나님께서 직접 돌에 써서 새겨주신 언약의 계명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십계명을 모르시는 것과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계명에 대한 말씀입니까? 마태복음 5장을 보고 사람들은 주님께서 율법을 더 강화하셨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주장을 하려면 최소한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말을 해야 하는데 그저 성경의 문자만을 보고 아니 살인치 말라는 문장만 보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인생들이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전혀 생각을 하지 않고 자기들이 아는 지식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지식으로 이미 다 알고 있다 보니까 더 이상 생각하고 말 것도 없이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이 이 시대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고 있고 가르치는 자라고 하면서 선생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입니다. 초등학교 고학년만 되어도 다 압니다. 굳이 설교를 할 필요도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 마태복음을 보면 최소한 자기가 가르치는 자라면 왜 주님께서 살인하지 말라는 십계명의 말씀을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가를 고민을 해야 합니다. 신학자들입니다. 아니, 성경을 편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21절을 앞에 기억이라는 기호를 달아 놓았습니다. 그리고 십계명을 말씀을 하고 있는 출애굽기 20장 신명기 5장을 인용을 했다고 하면서 각 주까지 아주 친절하게 달아 놓았습니다. 지금 주님께서는 십계명을 말씀을 하고 있지 않은데 그들은 살인치 말라는 그 문장만 보고 십계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각 주를 달아 놓았습니다.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성경이 이 각 주를 달아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하면 주님께서 십계명에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을 인용을 해서 말씀을 하는구나 하고 생각을 하고 더 이상 지혜를 구할 생각을 하지 않게 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각주를 단 사람입니다. 이 정도를 할 사람이면 종교에서 그래도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누가 언제 달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람이 이 각주를 달 때는 하나님에 대한 열심으로 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이 아닙니다. 일반 사람들이 알고 있는 통상적인 일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습니다. 살인을 하면 어떻게 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뒤에 있는 말씀을 하기 위해서 옛 사람에게 바람바 살인치 말라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특히 자기가 조금 잘났다고 하는 인생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생각을 하고 거기에 친절하게 각주까지 달아놓고 사람들의 생각까지 사로잡게 만들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율법을 말씀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데도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보면 십계명이 생각나게 성경을 세상적인 말로 난도질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 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십계명이 아닙니다. 정말 부탁드리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로만 볼 수 있게 편찬을 하시기 바랍니다.
인생들의 지나친 열심이 더 난도질을 하겠지만 이런 것을 볼 때마다 정말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믿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지 못하게 방해를 하면서 자기 딴에는 믿음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유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잘 알고 있지 않느냐 하면서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다고 말씀을 하는 것이지 지금 십계명의 율법을 말씀을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22절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부터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비유로 해서 너희가 잘 알고 있는 것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지금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십계명을 지키라는 것이 아니라 영생에 대해서 말씀을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살인하면 어떻게 됩니까? 심판을 받는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과 같이 22절부터의 말씀을 너희가 하게 되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살인은 이 세상의 일을 말씀을 하고 있고 22절부터는 영의 일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하박국 2장 15절입니다. 이웃에게 술을 마시우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로 축해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율법의 행위가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영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보고 마치 율법의 행위를 하는 것으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는 기초가 바로 서 있지 않다 보니까 그저 사람의 이성적 지식에 따라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을 하지만 단순하게 그 문자만을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가를 이 말씀에서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형제에게 노한다고 하니까 사람들은 그저 단순하게 형제에게 화를 내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런 일상적인 것으로는 우리 영생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영생의 말씀입니다. 내가 조금 화가 났다고 해서 형제에게 노했다고 해서 영생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로서 살아가야 하는 행위의 규범을 가르쳐주는 말씀이 아니라 영생에 대한 말씀을 하기에도 성경이 부족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보아야 합니다.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이웃에게 술을 마시우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로 축해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술을 마시게 하는 것을 노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또 그로 인하여 형제를 취하게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술입니다. 율법의 행위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5장을 시작하면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율법을 완전케 하시러 오셨는데 우리에게 또 율법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겠습니까? 그 반대의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형제를 술 취하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니, 형제에게 율법을 지키게 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는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박국 선지자는 그런 자는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 영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시편 59편 12절입니다. 저희 입술의 말은 곧 그 입의 죄라 저희의 저주와 거짓말을 인하여 저희로 그 교만한 중에서 사로잡히게 하소서. 형제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일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 일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 중에서 형제에게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라가라는 단어는 딱 한 번 나오고 있고 히브리어로 바보, 욕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편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입술의 말은 곧 그 입의 죄라 저희의 저주와 거짓말을 인하여 저희로 그 교만한 중에서 사로잡히게 하소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을 하는 저희는 성중에 다니는 개를 말씀을 하고 있고 그것은 율법주의자를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에서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율법을 지키면서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에게 저주를 하고 있습니다.
욕설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며 너희는 바보같이 아무것도 몰라서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하면서 저주를 하고 있고 그것을 주님께서는 형제에게 나가라 하는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주의입니다. 그들의 생각이 어떠하다는 것을 주님께서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율법을 완전케 하심으로 해서 우리에게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주의자는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라고 말을 하고 있고 그것이 바로 형제를 욕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공회입니다. 물론 히브리어로는 의회, 공회라는 뜻이 있지만 그런 공회를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일에 있어서 공적으로 잡히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천천의 천사와 만만의 천사가 보는 가운데서 잡히는 것과 같은 것을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형제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에 오셨습니다. 그들은 조상 대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그런 그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고 이제는 신약 성경은 우리 이방인들이 교회나 종교 안에서 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세상 일이 아닙니다. 거의 모든 성경 말씀은 교회 안에 있는 일이며 영생에 관한 말씀이라는 것을 알고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세상에 율법을 완전케 하러 오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속의 일을 다 이루셨는데 형제를 미련하다고 하는 자는 지옥 불에 던지운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입니다. 우리 성도는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실행을 하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런데 종교인들이 볼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율법을 지키지 않으니까 그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인다는 말씀이며 그래서 형제를 미련하다고 하면 지옥 불에 들어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역사를 해서 율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인다고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보고 실행하는 성도들에게 율법을 지키지 않아 미련하다고 하는 자는 지옥 불에 들어가게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더 행위에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종교 안에서 이런 말씀을 보고 겸손의 모양을 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다 아시고 그들에게 지옥 불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지만 스스로 지옥 불로 들어가면서도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없습니다. 누구입니까? 지금 주님께서 말씀을 하는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다 누구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율법을 완전케 하신 것을 믿지 않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을 비유적으로 하는 말씀이며 그런 그들에게 지옥 불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입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그러므로 부사로서 앞내용이 뒷내용의 원인이나 근거가 될 때 쓰여 앞뒤 문장을 이어주는 말이라고 사전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늘 말씀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보는 한글 개역 성경은 사실 히브리어나 헬라어의 원어보다 진리로 인도하심을 더 쉽게 받을 수 있게 번역이 되어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국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는 너무도 감사한 일입니다. 국어만큼 어휘력이 풍부한 언어가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 성경에서 이런 비유의 말씀을 독해하는 데는 사실 헬라어의 원어보다 더 쉽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22절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이뤄서 23절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 부사를 통해서 쉽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사를 모르면 성경이 풀어지지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22절의 말씀을 23절에서 연결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은 율법주의입니다. 아니,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율법주의라는 것을 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늘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제사가 그들의 삶이라고 해도 틀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릴 때는 그들은 당연하게 예물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9절입니다.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하지 않더냐. 형제가 원망합니다. 왜 원망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까? 지금 22절에서 형제에게 한 모든 행위는 형제를 율법주의에 빠지게 했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자기가 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모든 일이 형제를 지옥 불에 들어가게 하는 일을 했고 그것은 형제로부터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복음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내가 이제까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한 모든 행위가 형제로부터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을 한 것이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사입니까?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에게는 제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파를 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자기가 한 행위가 형제를 지옥 불에 들어가게 한 것이 되고 그러면 형제로부터 원망들을 만한 일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사는 중요하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제사를 드리러 갔더라도 예물을 가지고 갔더라도 그 예물을 거기에 두고 형제와 먼저 화목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주의에 빠져 있어서 그렇게 형제를 가르쳤던 사람이 이제 주님께서 전하시는 복음을 듣고 나서 생각을 하니까 자기가 형제로부터 원망들을 만한 일을 한 것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실족입니다. 형제를 실족하게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면서도 자기가 형제를 실족하게 한 일이 있는가를 늘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고린도후서에서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하지 않더냐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까? 정말 주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시대 종교인들은 그런 일을 하면서도 전혀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아니, 자기가 하는 일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을 한다는 것을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9절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화목입니다. 그저 형제와 세상 일로 그리고 인간적인 일을 가지고 지금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 우리는 성경에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아야 합니다. 율법입니다. 우리 인생은 다 죄인입니다. 물론 사람들은 정도의 차이를 말하고 있지만 성경은 율법을 한 가지를 범한 자나 온 율법을 범한 자나 율법을 범한 것은 같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생각을 주장하려면 더 이상 성경을 볼 필요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이유도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 우리는 성경에서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는가를 정말 주의 깊게 깨달아야 합니다. 형제입니다. 이제까지 유대인들은 종교가 되어 살았습니다. 그래서 다 율법을 지키면서 살았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께서 오셔서 율법을 완전케 하신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그것을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지키라고 하면 그 형제가 구원을 받지 못하고 그러면 형제로부터 원망을 듣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시대 종교 안에서 거의 모든 사람들이 율법에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을 해서 말씀을 해서 심판의 날에 나는 몰랐는데 저 종교인이 율법을 지키라고 해서 지켰다고 하는 말이 통할 것 같습니까? 그것이 바로 이제 복음을 깨달은 성도가 형제로부터 원망들을 만한 일을 한 것이 생각이 났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사를 드리지 말고 먼저 형제와 화목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화목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화목 제물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와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 해서 그 형제에게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전함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생을 얻게 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형제와 화목하면 더 이상 제사를 드리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5절입니다. 너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송사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관예에게 내어 주어 오게 가둘까 염려하라. 요한복음 5장 45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소할까 생각지 말라. 너희를 고소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의 바라는 자 모세니라. 송사, 고소 같은 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헬라어의 단어는 다르지만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용을 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을 누가 송사를 하는가 하면 율법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소할까 생각지 말라. 너희를 고소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의 바라는 자 모세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라는 말씀은 율법을 반포를 모세를 통해서 했습니다. 그 율법이 우리를 송사를 한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입니다. 늘 우리를 고소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율법의 고소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께서 급히 사화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헬라어의 뜻으로는 빨리 타협을 해서 고소를 하지 못하게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생은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율법을 지키고 있다가 죽으면 그는 영생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렇게 율법을 지키면서 악을 행하고 있다면 빨리 화해를 해서 더 이상 율법을 지키지 말라는 뜻으로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율법의 행위 아래에 있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고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주를 받게 하는 율법인데 그것을 계속해서 지키게 되면 그는 마귀의 자식이 되고 재판관이 오게 가둔다는 말씀은 비유적으로 하신 말씀이고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급히 사화를 해서 더 이상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6절입니다.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갈라디아서 3장 12절입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를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율법을 지킵니까? 성경에 기록이 된 율법을 항상 다 지켜야 그는 율법으로 살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살 수 없기 때문에 홀이라도 갚지 못하면 다 지키지 못하면 결단코 그 감옥에서 나오지 못하리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화목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입니다. 우리는 급히 사화해서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아야 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갚을 수 있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완전케 하신 율법을 내 것으로 가져옴으로 해서 다 갚은 자가 되어서 영생을 얻는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